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보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 왕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것이 지혜의 왕이다,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말할 만큼 두 가지로 유명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 건축인데, 4년째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낙성식, 낙성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 낙성식에는 적어도 4가지의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다 건립해 놓고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립하고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6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므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한 것을, 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행했던 일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기 직전인 6장에 장문의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다윗의 왕가가 존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죄를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오늘 낙성식 장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적어도 14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양이 소가 2만 2천 마리나 되지요. 또 양이 12만 마리나 되지요.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제사고 거민적인, 거국적인 예배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후에 불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불로 응답을 받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이 봉헌식의 절차의 마지막 절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절차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7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사죄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도 받고 다윗의 왕가가 지속된다고 하는 응답의 축복도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장문의 기도를 했을 때 불로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7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솔로몬이 뭘 마쳤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이 불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7장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불로 응답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백성이 그 나타난 불 앞에 부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불로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다. 그래서 그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응답 속에 솔로몬이 14일 동안이나 제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응답이 불의 응답 사실을 보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로 응답하신,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주심으로 솔로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신앙의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전입니다. 오늘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읽어보면 솔로몬이 뜻한 대로, 솔로몬이 믿고 마음 먹은 대로 성전이 건축됐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마음은 받았지만 건축 자체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획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내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내 후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감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비전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계시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천막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질 성전 건축의 설계도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성전을 건축하게 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솔로몬에게 설명을 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2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계획한 바가 솔로몬이 이루지만 그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11절에는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먹은 대로 됐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열정적인 믿음과 헌신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생활로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어떤 전입니까? 오직 거룩한 일만 하는 전입니다. 오늘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중요한 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누구에게 제사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여러분, 불의 응답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불의 응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에스라가 알 수 있었고 솔로몬이 알 수 있었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있고 또 부정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7장 12절에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성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말이죠. 제가 요즘 박윤선 목사님을 연구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이 학교에서 큰 행사에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쓰러지셨나? 이 노인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제자들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 근처에 야산 동산에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 시간이 된 것도 모르고 기도 삼매경에 빠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늦었지만 용서가 됩니까? 예, 그런 분위기네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처럼 기도하다가 늦으신 게 아니라 골프 치다가 늦었는데 18월까지 다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준비된 교단의 공적인 예배를 30분 늦춰라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온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록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슈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위대한 목사님이 공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을 공적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봉헌한 그 전을 택하여 뭐 하는 전으로 삼았다?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다. 예배하는 전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영광 드리고 입술의 기도로만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 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친목계를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친목의 요소는 있지만 친목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문화적인 요소는 있지만 문화 개성이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영의 부요를 느끼는 곳이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혈루병자가 나음을 입고 병자가 일어섬을 기적적인 치유를 맛보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다. 따라서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육신의 자유까지 맛보는 곳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실한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를 잡아본들 허업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은들 죽고 나니까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실한 가치를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뭐니 해도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 십자가의 붉은 피로 씻어내줌을 해주는 장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만 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일, 하나님께 여러분 봉사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곳. 지난주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끼리 욕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시기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교했습니다. 목사가 다 담임 목사가 못하는 부분을 부목사님이 설교해 주니까 나름대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때가 돼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안타까워할 뿐이죠.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사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못하는 자식, 가장 못난 자식을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평생을 두고 봐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긍정적인 응답, 이곳은 내게 제사하는 곳이다. 초원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응답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거기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에서 떠나 그 말이죠. 이 악한 길이라는 건 말씀을 지향하는 정도에서 떠나는 것이 악한 길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은 데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백날 기도하고 자기의 생활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말이죠. 기도했으면 행동의 변화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결정도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목사 설교 안 들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기준과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사람이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한마디로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 백성이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 서 있거나 여러분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값을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화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 빛과 소금의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마치고 2월 첫 주에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필리핀은 4월과 5월이 가장 덥습니다. 필리핀은 학생들이 4월과 5월이 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월과 5월 달에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5월 말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시 교회가 썰렁했던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모들도 함께 나오게 되는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교회는 사실상 4월과 5월의 위기를 잘 넘겨야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고신대학에서 강사료가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참 녹음이 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는데 현재 강사하신 분은 저하고 전용동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사례가 올랐다는 것은 누구 사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요? 아직도 이 수학적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분이 좀 있는가 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례는 우리 교회 11조를 생각할 여가가 없이 전액을 필리핀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제 아들을 통해서 전액을 한 80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신학교 아닙니다. 고신대학에서만 강의한 사례를 헌금을 드리도록 제가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한 달 동안 재정적인 위기를 넘기는 데는 굉장히 주요한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초원교회가 드릴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동분서주에서 몇 시간씩 서서 강의를 한 그 결과 받는 소액이지만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이지만 분명히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적지만 보리떡 운동이 되어서 여러분 군사가 뭉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성전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한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7장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요, 그 앞에 6장 20절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며,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주간에도 야간에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죠. 내가 눈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여기에 있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맹세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했던, 성전에서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분이 사명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번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의 내주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지요. 그분이 성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죠. 따라서 지금 목사가 내 말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거부 반응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영적인 반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씀이 전해지면 어렵고 졸리고, 목사가 개인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누구 치는 이야기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졸음이 깨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행 일치가 되었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같이 행해라.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시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노력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메시아까지 약속을 하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임마누엘의 은총, 사제의 은총, 다윗의 왕위가 존속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요.
다윗 왕가는 40년으로 끝납니다. 뭐가 존속됐어요?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존속됐습니까? 여기 존속된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 여러분과 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끝나도 다음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지속되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칼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 부정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신명기 원리 중에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도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가지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묘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느냐? 백성이 잘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된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틀렸다, 한심하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방인들을 통한 어떤 경멸이나 조롱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교훈거리,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목사가 강조합니다. 물론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가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어제 황우여 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제가 또 지금도 임명받지 못한 어느 여자 장관 이야기를 조금 꺼내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요즘 목사님 기류가 당신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장관이 못 돼가지고 김씨들이 주로 그래요. 뭐 가운데는 병자고 끝에는 관자라든가. 이분은 하여튼 간에 장관이 못 돼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장관이 못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관 시키면 뭐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기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참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겸손한 나라가 됐는데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아주 부정을 하는데 능력 있는 쪽으로 발달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도덕성도 갖추어지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못 찾아서 계속 우리 초원교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여러분, 이
이번 그 불교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도부에 들어갔습니까? 지도층에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나 혹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쇠고랑을 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장로다, 집사다 이런 말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부정적인 응답인데 이 부정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를 말한 겁니다. 어떤 때 저주를 받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저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지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건물이나 그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자체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적인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조직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기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자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언약적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진리를 구속 진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계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잘하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하게 하고 또 선교 활동을 잘 매진하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원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고 여러분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지는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초원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전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